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바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안 읽던 성경을 읽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되고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진짜 정말 바뀌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관점입니다. 인생의 바라보는 그 관점,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관점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보는 각도, 보는 시각이 관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뭐죠? 삶을 해석하는 시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일이 딱 터졌을 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하는 시각, 해석을 하는 그런 보는 각도, 해석을 하는 보는 그 시각이 관점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꼭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관점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점과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는 것은요, 오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를 한다고 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관점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아는 것이 삶을 해석하는 시각, 관점이 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요,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대로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뜻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결정하고 의지하고 행하고 싶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관점과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 우리의 관점,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예수를 믿고 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복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 받는 것이 흔히 말하는 여러분 금나와라 뚝딱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오기 위해서 금나와라 뚝딱 하는 복음을 얻기 위해서 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게 있죠.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삶의 가치를 모르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허무한 인생과 우울증이 심하면 그걸 낫기 위해서, 물질의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오긴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금나와라 뚝딱 복음을 믿고 처음에는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점점 믿으면서 복의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의 가치가 세상에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는 것이 복이에요. 세상에서는 복을 뭐라고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는 것이 세상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과 가치관은 복이란 개념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는 그 생존보다도 더 풍성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생존보다도 더 진짜 필요한 생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과 관점이 나의 삶의 중심과 관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열어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의 험한 풍파를 이겨내고 거친 풍파를 헤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천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의 관점과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가지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험과 고난이 올까? 라고 늘 의문을 가지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왜 허락하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험과 고난을 다 막아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허용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데 왜 시험과 고난이 올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요,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중심이 뭐라고요?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설교가 끝납니다. 있어야 돼요. 자, 1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줄 쳐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나그네인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불타는 산소망으로 우리 나그네 길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의 편지 서두에 시험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은 그만큼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아니다? 주제라는 거예요. 산소망을 가지는데 바로 나오는 단어가요, 시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그만큼 성도들에게 삶에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서두에 이 말씀의 제일 앞에 시험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험이 있는데 왜 고난과 시험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6절에는요,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앞에가 뭡니까? 5절이죠. 5절을 지난주에 살펴본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줄쳐보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성도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안에 있어도 고난과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면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은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심이 아니라 5절에 다시 보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은요,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보호하심이 아니라 5절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요, 성도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데
그 구원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성도는 장차 받을 구원을 위해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예비하심 뭡니까? 말세, 인류의 종말에, 마지막 미래에, 마지막에 받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데, 그 구원의 보호를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성도는 장차 받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 구원의 보호를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온 인류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이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현재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인류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고, 구원은 장차 완성되어 가는 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미래에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지구 역사의 말세의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나그네인데, 이 구원의 산 소망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구원의 소망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시험이냐? 이미 받은 그 예수님의 믿음을, 천국 가는 구원을 더 선명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아 우리는 장차 받을 하늘의 간직한 구원의 소망에 늘 이 땅에서 관심을 두고 살까요? 아닐까요? 다시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유명해지고, 더 편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아니면 현실에는 동떨어진 하늘에 간직한 구원의 소망에 관심이 많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렇지, 1번이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유명해지고, 더 편한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에 간직한 구원의 소망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큰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없지.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자버려요. 자버린다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이 잘 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에는요, 브레이크 없는 차가 절벽으로 달려가듯이 허무하고 허망한 계획을 품고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힘을 다 쏟고, 인생의 힘을 쏟고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바쁘니까요, 교회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 관심이 잘 먹고 잘 살고 더 유명해지고 편한 것에 관심을 갖다가 인생의 모든 힘을 다 쏟고 그것에 집중하다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장차 받을 하늘에 간직한 구원의 소망에 별로 관심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 죄성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구원에서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험한 계획을 막으시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전기 충격을 번쩍번쩍 주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뭐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6절에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다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하는 전기 충격 자극이 시험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호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께서 놔두면요,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편한 것에 관심을 가지다가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딱 주게 되면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딱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해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캄캄한 어두운 풍랑 바다에서 우리의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어떻게 봅니까? 불을 켜서 여기에 오라라고 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시험과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딸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 성현이가 6살 때까지는 교회 선교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은혜로 충만하고요. 어릴 때 우리 성현이 별명이 뭐냐면요, 어린 목사였어요. 굉장히 성령 충만했습니다. 애가 어릴 때부터 선교원을 다녀가지고 6살 때까지 정말 선교원에서 정말 충실한 아이 별명이 얼라 목사였습니다. 얼라 목사. 엄청나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교회만 있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8살에 학교 가기 전에 7살에 우리 벽산 아파트 밑에 왕자와 공주 유치원에 이제 보냈어요. 성현이가 7살이었고 딸 그나가 3살이었습니다. 4살 차이니까 3살이었죠. 그래서 제가 퇴근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보니까 우리 아파트 207동 앞에 보면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가 있는데 이제 성현이 7살 난 성현이 아들과 3살 난 우리 그나가 오누이가 아주 재밌게 놀면서 있잖아요. 성현이가 그네를 이렇게 밀어주고 그나가 그네 타면서 오누이가 참 뭐라 이야기하면서요. 굉장히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하늘의 천사들이 아닐까 한 정도로 너무 보기 좋게 둘이가 오누이가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다가 놀이터 뒤에서 아이들하고 놀이켜 주려고 놀이터 뒤에다가 차를 딱 파킹시키고 차 뒤에 숨어가지고 둘이 노는 것을 이렇게 세심히 지켜보고 짠 하고 나타나려고 제가 차 뒤에 숨어가지고 둘이 노는 것을 이렇게 잘 지켜봤습니다. 성현이가 7살 때여서 유치원 간 첫날이었어요. 유치원 가서 첫날에 동생이 그네를 밀어주면서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강대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불경스럽고 죄스러운데요, 그네를 다 밀면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새끼야 이러면서 자기가 욕하는지도 모르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성희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유치원 간 첫날에 개새끼야를 배우고 온 거예요. 자기 욕하는지도 모르고요. 둘이 막 웃으면서요 XXX 노래를, 요즘에 XXX가 유행하죠.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요. 바로 트렁크에서요 대나무 몇 차례를 빼가지고요 진짜 비 오는 날 유치원 모래 놀이터 모래가 흩날리도록 엄청 두드려 팼습니다. 네가 알고 지금 이걸 이야기하냐고. 그 뒤로부터요 지금 26살까지 적어도 저 앞에서는요 욕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안 봤어요. 자극을 주지 않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전혀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현실은요, 우리는 법적으로는 천국 시민이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고, 이 땅의 현실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죄성과 본성은요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욕망을 따라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라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요. 그것을 막아주고 브레이크를 걸고 유턴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과 고난이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절에 보면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 때 보호하심이요 프루레오라는 뜻인데요, 철동같이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프루레오, 철동같이 지키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시는데 철동같이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시험이 6절에 보면요, 줄자 보세요. 잠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줄자 보세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데 그